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톤도 한 두 단계 업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얼굴 평수도 조금 0.3배 좀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명절을 보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묵상과 또 사색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어색함과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사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에게 어색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봤더니 저에게 어색한 거는 뭔가 좀 쉬는 것 그리고 늦잠 자는 것. 제가 9월 들어오면서부터 늦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훈련이나 뭐 제자 훈련 다 겹치면서 그래서 늦잠을 자는 게 굉장히 어색했다.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는 일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막 눈은 떠지는데 내 몸은 집에 있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익숙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또 여전히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교회에 오면 야베스가 저를 필요로 하지만 집에 있으면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익숙했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익숙한 게 많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어색한 게 많은 게 좋으십니까? 네, 대부분 익숙한 것들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이 있는 곳은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위험한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뭐니 해도 저에게는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운전입니다. 운전. 이번 명절에도 한 10시간 넘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부산에 이사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서울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이라는 게 그래요. 이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 장단점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뭐냐면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이제 멀리 갈 수 있어요. 운전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엑셀을 밟아야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내 적은 에너지와 힘으로 저 멀리 이번에 담양을 갔다 왔는데 저 담양까지 적은 힘으로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경계심을 허물게 됩니다. 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조금만 소홀하면 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이 차선을 벗어난 일이 생겨죠.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잠깐 뭘 이렇게 방심해서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삐삐 신호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제가 차선을 밟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경계를 늦추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을 저에게 깨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색함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처음 가보는 그 길이라는 어색함. 제가 담양이라는 곳을 생전 처음 가봤는데 길이 부산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막 오거리도 많이 있고요. 또 굉장히 역주행하기 쉬운 이 희한한 코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내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이런 어색함, 또 평소에 잘 이렇게 내지 않는 높은 속도라는 어색함, 150까지도 가본 것 같아요. 핸들이 떨리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가야 한다는 이런 저의 일상을 깨는 어색함, 이런 이 긴장들이 저를 깨어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익숙해진 많은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해진 많은 영역들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어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색함은 긴장을 만들죠. 그런데 그 긴장은 여러분들이 안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성장이 있었겠어요? 이 어색한 일에 계속 도전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새로운 관계, 아이들, 내향인들, 새로운 관계 맺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 새로운 일 하는 거 적응이 안 되죠.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내 막연하지만 두려움과 걱정들이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어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들을 겪어내고 뚫어내고 통과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들이 영적인 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익숙함을 벗어나서 어색한 상황에 우리를 계속해서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신학에서 죄인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말고 죄인을 조직 신학에서 자연인이라고 해요. 영어로도 내추럴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인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했던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런 기준과 가치와 계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다.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죄인을 자연인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긴장감이 없이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끝에 뭐가 도착하게 될까요? 우리가 익숙한 것만 선택하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그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만 선택했던 그 결과들이 좋았었나요? 행복했었나요? 유익했었나요? 즐거웠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죄인으로 자연인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 익숙함이 때로는 이렇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 아까 잘 보내신 것 같다고 제가 얼굴 보니까 그렇게 잘 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쉰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쉼이라는 것은 어떤 긴장을 풀고 어떤 경계를 다 내려놓고 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때는 나에게 가장 쉴 때는 내게 가장 저항감 없는, 내게 가장 이질감 없는 그 일들을 선택하기에 익숙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명절의 시간 동안 쉼의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 명절 보내면서 선택한 그 일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항감을 주지 않는 그 일들을 선택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셨습니까? 아마 아닐걸요. 여러분 익숙함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함을 따라가다 보면 이 헨젤과 그레텔 빵가루 떨어뜨린 거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익숙함을 따라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죄가 주는 혼란과 두려움과 공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저항감 없는 선택들을 그를 하다 보면 결국 죄와 연결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예배 기도문에 이런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런 기도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거는 저항감이 사라진 겁니다. 이미 나는 그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르고 지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뎌진 걸 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서도 이 익숙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 인증해야 되지만 빼먹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처럼 이 습관이 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택하면 반드시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우리의 숙명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익숙한 삶을 지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몇 년이 됐어요? 38년이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직은 젊네요. 네, 아직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는 건 이 자신의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이제는 그 자리가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Yes or no를 부탁한 거잖아요. 예든 아니든 대답을 해라.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나 아니오가 아니라 물이 줄어들 때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사실 동문서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방법이 꼭 반드시 이 못에 들어가야만 그 병이 나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겠죠. 뭐 연마을 온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요염한 저 시온산에 나는 어떤 약초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처방과 치료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그 물이 지를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죠. 계속해서 그 익숙한 대답들을 내어놓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예, 아니오의 대답이 아니라 물이 지를 때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자기 속에 있던 말들.
계속 주변에 들었던 말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3, 4절 보시면 종이성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대괄호가 쳐있죠. 꺽쇠로. 그 대괄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후대에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쓴 게 아닌데 왜 이거를 남겨놨을까요? 삭제하지 않고. 찾아보니까 이게 비잔틴 시절쯤, 굉장히 멀죠. 그때 이제 동방에서 이제 사본을 쓰다가 이걸 추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사고관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병자가 물에 들어가? 그럼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3, 4절의 꺽쇠로 그 당시에 어떤 전승이 있었냐면 천사가 딱 왔을 때 물이 줄어드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맥락이 숨겨져 있어. 그러고 나서 4절을 다시 쭉 이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사본하는 사람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쓰다 보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냐? 이 당시 그들이 계속 익숙하게 지배했던 세계관이 무엇이냐? 천사가 와서 물이 줄으면 그곳에 들어가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 익숙한 이 세뇌를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점령하던 굉장한 익숙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자를 단번에 치료하시죠. 우리 본문 쭉 보시면 심플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병자가 일어나서 낫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5절까지 되는 짧은 이 전개 안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전에 익숙한 이 베데스다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부시는, 완전히 역행해버리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시전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색하게 들리던 그 말씀,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거야 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어색한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익숙함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말과 권능과 이적과 회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평안함이 있으시죠? 안정도 좋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함이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살쪄서 벗는 거 말고요.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을 벗어내야 돼요. 우리가 변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어색한 순간이었을걸요. 나로 만족하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던 삶에서, 그런 익숙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굉장히 어색한 삶입니다.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감히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단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내 선택과 내가 20년 동안 평생 살아온 기호들을 다 내려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색했던 지점들이 또 다시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들이 또 익숙해지죠. 예배가 또 익숙해지죠. 내가 기도했던 제목, 하나님 만났던 그 기도 제목 다시 기도했을 때 그날은 또 감흥이 사라지죠. 제가 훈련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그 사랑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해보면 알게 될 거야. 그 사랑엔 역동적인 것이 있거든. 이 사연과 스토리가 쌓이면서 어제 오늘이 또 다르고 오늘 내일이 또 다르게 기대가 되고,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 드라마틱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하면요, 내가 경건 생활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 그 속에 사는가 쌓이는 사연들, 내가 못하고 잘함이 아니라 그 사연들, 그 울림, 그 부딪히는 부스러기, 그것들을 볼 때만 알 수 있는 그 찰나의 은혜, 그 진실하고 신실한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계속해서 익숙함들이 벗겨지고 익숙함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경건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점점 더 우리의 행위를 넣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고행을 넣습니다. 더 세련됨을 추구해요. 화려한 기도 인도문을 막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을 잃게 되면 그 자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저항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익숙함의 저주에 빠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아픈 것 이전에 익숙함의 저주에 빠져서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신이라면 낫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 저 못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이 대답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좀 더 가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병자가 낫고 나서 막 저 나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있냐? 야 예수님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안식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병 고쳐서 왜 사람들 낫게 하고 난리야?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요. 지금 죽을 것 같은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는데 사람이 살아난 일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안식일 일을 하셔야 되는 그들의 익숙했던 그 전통들이 더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요한은 그걸 꼬집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익숙함에 쪄들어 있던 많은 유대인들, 이 병자를 비롯된 이 익숙함에 쪄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익숙함에 쪄든 우리들의 많은 우리 야베스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느냐? 우리도 익숙함의 저주에 빠지면 죄를 짓는데 저항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익숙해지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익숙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알면 익숙함은 자동으로 벗겨진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잠을 자주 깼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배강 목사님.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조금씩 깹니다. 3시간에 막 깨요. 좀 괴로워요. 이렇게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막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휴일에도 막 사역하고 이거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차 있다 보니까 주일에도 막 설교를 써야 되는데 막 몸살 기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굳는 것 같고 설교도 잘 안 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에 신뢰하는 동역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또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이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니까 이 굉장히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평소에 묵상이 잘 되던 그런 시간들과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준 많은 그 이들이 너무 그 소중함들이 저에게 너무나 샘솟고 또 평소에 있었던 건강도 또한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해져 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익숙함들은 온데간데 없고 순간순간 새로운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데 제가 약해져 보니까 그것들이 발견되게 되더라고요. 나의 약함을 아니까 저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사실 할만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적당히 해도 흉내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은혜가 당연해지고요. 정체가 찾아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에게 때론 이 약함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말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의 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은혜였구나. 이 익숙함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약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만 볼 수 없잖아요. 목사님 맨날 나와가지고 설교 때 맨날 저 약했어요, 저 부족했어요, 저 힘들었어요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제 찡찡대는 거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약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함의 하심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약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약하는 내 인생의 포인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겸손이 무엇인지 직접 내 몸으로 부딪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말을 지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지점을 보게 되니까 저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 심플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 심플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주일에 3일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 비상계단, 저 교육관 저 끝에 계단 있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바짝 엎드림을 통해서 이 겸손함을 채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완전하게 엎드려지는 그 지점, 그 자리를 통해서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익숙함이 벗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저에게 하나님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불현듯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영광아, 너 스스로에게 이 가장 익숙한 모습이 뭐냐? 넌 뭐가 제일 익숙한 모습이야? 제가 생각하는 제 가장 익숙한 모습이 뭐냐면 항상 저는 그 장남이었고 항상 이제 리더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항상 리더의 자리로 보내시고 앞서게 하시고 길들을 계속하게 하시면서 뭔가를 잘 감당하고 버텨내고 지켜내고 이겨내는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그게 가장 어색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제 저도 사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장남으로 삼형제 큰아들로 살아오면서 또 이 목사님의 아들 얼마나 또 위험 있습니까?
그 디그니티를 놓치면 안 돼. 주례도 사 먹지도 않고 떨어진 거 막 이렇게 주워 먹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압력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잘 의연하게 있는 것, 괜찮게 있는 것, 이 모습이 제 안에 있거든요. 또 지나온 사역들도 그랬습니다. 항상 그 의연하게 있어야 되는 자리, 뭔가를 빌드업해야 되는 자리,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자리, 무너진 걸 쌓아야 하는 자리,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의연하게 익숙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가장 저에게 익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어색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묵묵히 버텨내는 모습이 사실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고 가장 어색한 모습이었구나. 내 힘으로 하려는 일이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색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 힘으로 하려는 일이 어색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림이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나의 어색함을 발견하는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익숙함이란 탈을 쓰고 찾아온 여러분들만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저항감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주제와 테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넘어짐, 약함, 고난, 어려움의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들 그 지점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익숙해진 내 은혜를 귀한 은혜로 다시금 돌아보게 할 이 야속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빗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죄에 익숙해진 이 자연인 된 우리, 무엇을 택해도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운 익숙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육신의 어색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개선 장군의 큰 에쿠스, 그 검은 흑마가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입성하여 오셨죠.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어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이 익숙하고 여러분들 은혜가 오히려 어색해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익숙함에 파고든 죄를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발견하십시오. 그 약함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려짐이 여러분들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저항감이 사라져버린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색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기십시오. 경건의 일들을 선택하시고 사랑의 일들을 결단하시고 헌신의 삶의 자신들을 던지셔서 그런 어색한 결단 위에 익숙함에 파묻혀 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색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익숙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어색한 거예요. 내 꿈과 계획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은 여전히 어색한 것입니다. 익숙함 속에 파고든 우리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이 나답지 않은 선택으로 어색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져 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